명절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아니, 자리가 빈 거 보니까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나는 그럼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갔으니까 여기 또 부모님 뵈러 온 분들 또 많으면은 자리는 더 차겠다 생각했더니 제가 착각을 하고 반대 극보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자녀들이 온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역시 권사님들 싱글로 혼자 들어오셨네. 예, 내일이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 명절이 되면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전에는 뭐 오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며 함께 집에서 있다 가는데, 요즘에는 뭐 잠깐 하루 왔다 가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이런 그 추세로 가고 있고, 또 보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연휴가 무지 길답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무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외 나가거나 혹은 또 이렇게 지방에 가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들을 다 나가시면 참 좋은데, 또 오늘 주일을 까먹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건 좀 염려가 됩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도 참 많은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들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가정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가정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혈연 관계가 모이는 곳이 가정이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혈연 관계가 맺어지죠. 이것이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또 가정은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 식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물론 다원화된 시대다 보니까 모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다 앉기가 어려워요. 늦게 오기도 하고 일찍도 오고, 그렇지만도 가정은 그래도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시간은 다른지 몰라도 서로 함께 식사 나누면서 대화하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한 가정에서 동거하죠. 물론 방들은 제각기 다른지 몰라도 한 집에서 동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방이 있고 자녀의 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은 아이들 방을 슬며시 열어봅니다. 아들이 혹은 딸이 자고 있네, 공부하고 있네, 이래가면서 또 그 가정의 패밀리됨을 행복하게 느끼는 아버지, 하루의 피곤과 또 고달픔이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눈녹듯이 녹아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함께 동거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나와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이다. 가정은 어떤 것이지요? 행복과 불행을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그 행복을 나눕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좋아하고 축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온 가정이 그 어떤 한 사람의 행복한 내용 때문에 온 가족 식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어떤 상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온 식구가 그 상 받은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온 가족 식구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타개 나갈까 생각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는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동거동락하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은 바로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는 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많은 가정이 소개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때 이 이삭은 이미 나이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살아야 되겠어? 하고 아버지를 뛰밀치고 도망가면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제물로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제물이 되어야지요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제단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그 이삭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 여기 이삭이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요즘의 아이들 보면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내 생각은 틀리고 아버지는 구세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신세대 사람이고 뭐 이런 자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소돔성에 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 입니다. 이 소돔성에는 잘못하는 어른들도 있지만 아직 그 어린 아이들, 심지어는 엄마의 품에서 모이를 먹는 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아이들까지 다 유황불에 죽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건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애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피부치 조카의 후원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아브라함, 그것의 어린 철부지들을 죽어서는 안 되기에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족과 그 애가 뜨거웠느냐. 자기 친아들도 아닌 조카를 위해서까지도 그렇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반대 얘기도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보통 7남매, 8남매. 전에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은 보니까 11남매를 낳았더라고요. 그 할머니 생신 때 가면 자자손손해서 한 50명이 모여요. 이방 저방. 그래서 제가 그 집 갈 때마다 이런 여담을 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생신 때 올 때마다 큰 개척교회 오는 것 같다고. 그 11남매가 또 낳고 낳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11남매 중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너무나 좋은 가문이에요. 참 믿음으로 볼 때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과거에 클 때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클 때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지만 옛날에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돼서 한번 시내 나갔다가 그때는 그 아이스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사갖고 거기서 우리 집까지 오면은 시골인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나는 어린 순수한 마음에 이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겠다고 사가지고 1시간에 뛰어서 집에 왔더니 막대기만 남았더라고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은 언니, 동생, 형님, 또 동생 하면서 고마고마하니까 아무 옷이든지 먼저 입고 나간대요.
그럼 동생이 쫓아나면서 형 내 옷을 입고 가면 말이야 나는 어떡하냐고 빤스빠르면 또 쫓아오는 겁니다. 이래가면서 살았고요. 그뿐인가요? 또 저녁에 누웠을 때 또 요즘에야 껌 뭐 씹다가 그저 몇 번 씹다 버리지만 그때 한번 껌 씹었다면 한 주간은 씹거든요. 저녁에 벽에다 붙여놔야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한 집에서 미워도 하고 좋은 거 오면 먼저 먹을 날이고 자기가 많이 먹을 날이고 이랬던 그 우리나라도 시대가 있었는데 야곱에게도 이 12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고마고마하니까 말이요.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유득이 요셉을 사랑하고 엄마 요셉에게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미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제 자식들이 제대로 양을 치는가 좀 보기 위해서 들판에 집에 있는 요셉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아이고 저 미운 놈의 새끼 왔다고 저거 우리가 보복하자고 해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다시 끄집어가지고 또 애굽에다가 팔았잖아요. 아니 형님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거예요. 인신매매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미움 시기 그리고 자기들이 알리바이를 또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요셉의 옷에다 피를 묻히고 집에 와서 아버지 글쎄 우리가 오다 보니까 나무가지에 이 옷이 걸렸는데 보니까 요셉의 옷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거라면서 탄식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가정도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참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도 주는 것도 가정이고 슬픔을 주는 것도 가정이고 용기를 주는 것도 가정이고 가정이 원만하면은 가정에서 기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슬픔과 낙심을 주는 것이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말하고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마다 이상적인 가정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동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원만한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초대 기독교 신자가 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고넬료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좋은 가장이 고넬료였습니다. 어떤 가정을 잘못 만나면요 젊은 아내가 헐벗고 굶주립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배울 시기를 배우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을 보고 싶으면 주정꾼의 가정을 들여다보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된 분들 보세요. 집에 오면 말입니다. 아이들도 팹니다. 살림살이 다 붙습니다. 부인이 만류하면 만류한다고 부인을 또 폭행합니다. 이런 집이 어떤 집일까요? 지옥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은 또 이렇게 화투 좋아해서 가정의 경제를 파탄을 일으키면 말입니다. 이런 가정도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은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가정도 보면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잘못된 남편을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로 불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보면 이런 아픔의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넬료는 아주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왜 좋은 가정이냐? 그는 좋은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인물이 잘났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나라를 위해서는 애국적인 무사였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좋은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그는 아내를 사랑했을 것이고 자녀들을 잘 교육했을 것이고 집안의 하인들을 잘 다스렸을 것이고 가정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평화가 오는 이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그 당시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폭군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주에 보면 노예제도가 있을 때 말이에요. 어떤 집은 그 노예를 향해서 주인이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주인은 그 노예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접해서 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서로 상반됩니까? 여기 있는 고넬료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좋은 가장이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다스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주 술을 독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그걸 배워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나중에 그 아들도 술 중독자가 되어서 그 아들이 40대에 죽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정의 가장으로 인해서 가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잘 다스리는 고넬료와 같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가정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하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에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를 모신 군사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 7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우리가 보는 대로 가정이 합심되지 않아서 탄식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고 슬퍼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믿지 않아서 새벽마다 나와서 애절하게 우는 아내의 눈물이 있고 부모가 믿지 않아서 부모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녀들이 있고 반대로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연세 많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문화와 환경 속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가정을 원만한 가정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고넬료, 부인, 자녀, 종들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 가정은 자동적으로 합심하는 가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다가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될 때 이 가정은요 하나를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환경이고 궁핍과 싸우며 살아갈지라도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즐거운 동산이라고 홈 스위트 홈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서로 식구들이 반목 질시하고 서로 간에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 가정들이 모여서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알고 자녀는 부모를 아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위해 수고하셨고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세워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고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때도 모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말이야. 명절 때 와서 아빠 엄마 돈 줘. 얼마나 줄까? 나 이만큼 줘. 야 그런 돈이 나한테 어딨냐? 돈도 못 줄 걸 왜 놨어? 이러면요 이거 가정이 그때부터 이 부모님의 심정도 말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억장에 무너지는 거고 자녀도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말입니다.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좀 물질적으로 풍성한 여유가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합심되는 것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생활이 너무나 가난하면요 남한테 구제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고넬료의 가정은 뭔가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구제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구우러 가기보다는 구워주는 게 낫잖아요. 하박국 선지는 말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누구 걸 훔쳐먹어서 되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없다고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보다는 잘 살고 생활에 여유도 있습니다만은 요사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만은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로 좀 궁핍하지 않고 좀 여유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수확을 거두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일하는 종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중소기업을 하다가 빚을 50억을 졌습니다. 사업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이 경제관을 바꾸었어요. 경제관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데 제가 어느 책을 본 내용입니다. 경제관을 바꾸고 나서 이분이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경제관이 잘못됐구나. 바꾸고 나서 이분이 다시 중소기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3년 4년 사이에 50억 빚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분복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분복으로 주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요 엄청난 것이 나다. 성경에 부스러기 은혜만 달라고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물질적으로 은혜가 풍성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이런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반열에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요 항상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건 뭔가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어디 회당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정에서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말씀과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의 가정들 보면은 사실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또 우리 생활이 다 저녁이면 모일 수 있고 아침엔 좀 늦게 모든 게 출발하는 시대가 됐을 때는 가정 예배가 가정마다 많았어요. 요즘은 가정의 구조가 달라요. 꼭 또 새벽같이 나가고 밤중에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에 며칠이든 주일날이든 그래도 몇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만드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부모가 둘러앉고 혹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한 방에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교육이 되고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이 이 다음에 성숙하면은 나도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것이 있구나 생각이 나면 자기들도 역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했고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받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오늘 테마 예배 잘 드리라고 준비해놨고 추석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다 모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없어도 한번 아빠 엄마하고 예배 드려보자 가지고 다 있으니까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식구들 맞게 책 가지고 가서 또 거기에 설교문이 있으니까 한번 읽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시간이 없다고 가정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추석 때 뭐 할까요? 어떤 집들은 아이들은 또 극장 가고 또 집에 있는 어르신들은 TV하고 친구하고 또 TV 하나 놓고 젊은이와 어른이 보는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또 어른이 점령하면 젊은이들은 또 스마트폰 가지고 또 영화나 무엇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가족에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요 항상 끊임없이 예배가 있었어요. 찬송 소리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기도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남편, 아내, 어른, 아이 다 둘러앉아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아파트 문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의 주택 문 밖으로 그런 찬양하는 소리가 나갈 때 지나가는 사람이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으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두세 사람이면요 부부고 세 사람이 또 자녀들 낄 수 있잖아요. 저희 가정도 이제 올 테마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리면요 아직까지 아이들이 오늘은 못 오니까 두 부부가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예배 드려야 돼.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매일마다는 못 드려도 그래도 한 주간에 며칠 혹은 또 이렇게 한 번이라도 꼭 가정 예배 드려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그런 시간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축복을 느끼는 그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요 하늘로부터 축복의 천사가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말입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가 구제했다고 그 명예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에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좋은 일 했다고 송독비를 세워가지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했다고 어떤 무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유대인이 믿는 예수를 믿냐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축복의 천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여, 미천한 인간이 무엇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죠. 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사는데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내 기도, 내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천사가 안 보이고, 우리 인간의 눈은 주님이 안 보이고, 우리 인간의 눈은 성령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이 이렇게 살아갈 때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천사의 음성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내 구제,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하나님이 너를 기억했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갖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해, 너 이런 예배, 너 이런 기도, 너 이런 찬송, 너 이런 그 구제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해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현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합심된 가정인가? 물질적으로 남을 구제하는 이런 가정으로 살고 있는가? 오히려 남의 동정을 받고 있는 가정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인가? 예배가 없는 가정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가정인가? 고넬료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경건한 생활과 기도에 힘이 있었고, 또 가정의 주부나 가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넬료의 가정을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